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0절에서 17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재앙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모함받은 다윗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같은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자신의 무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지난 주간에 9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오늘 10절이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마음과 양심은 사람의 중심과 감정까지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방패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온 사방을 은혜로 호위하시는 방패인 것입니다. 이 방패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또한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를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우리와 달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로 보호의 방패,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셔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 분노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은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심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신 것은
언제든지 활을 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정확하게 간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일 도구인 불화살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화살들은 불로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악인이 재앙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악인은 죄악을 사랑하여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결국 당하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인 재앙을 잉태하고 헛된 결과인 거짓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웅덩이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악을 행한 인생은 그 악으로 보응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악인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감사와 찬양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는 악인의 죄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또한 여호와의 의는 의인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서 다윗은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은 가장 높은 최고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창조주의 이름으로 유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마무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재판장 앞에 나가면 100% 죄인으로 심판의 판결이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면 100% 의인의 판결로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현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호의 방패를 늘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